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한 단계 더 점프해서 또 출세해서 성진해서 진학해서 삶의 어떤 고비를 건너가고 한계를 뛰어넘고 장벽을 돌파해서 내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건너가라, 차지해라,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주의해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소원하는 것은 애굽 땅, 포로된 갇힌 애굽 땅에서 해방을 해서 출애굽해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나그네 세월 험한 땅 광야길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것이 오매불망 꿈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라, 건너가서 차지해야 될 땅이 있다. 여러분, 건너가는 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지만은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시골에 형님이 객지에 유학 갔다가 돌아오시고 방학 때 한 번씩 오시면 어머니가 객지 나가면 골이 빈다고 해서 골을 채워서 주는 떡이 찰떡이라고 했어요. 골을 채우는 게 찰떡이에요. 요즘 골빈 사람들이 많잖아요. 골이 병이 드는 게 골병 드는 거예요. 골빈 사람들이 있어요. 객지에 나가서 고생해서 골이 비기 때문에 골을 채워야 된다. 그게 찰떡이라니까요. 건너가는 건 또 하나의 숙제지만 건너가건 안 돼. 그것을 차지하는 자, 그것을 또 누리는 사람은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오매불망 소원이 건너가는 것이고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것이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이고 새로운 그런 단계로 업그레이드, 점핑, 그것이 너희들의 꿈이지만은 건너가고 난 뒤에는 안심할 일은 아니고 그것을 온전히 차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단계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좀 이상하다. 너희들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애굽 땅보다도 못하다. 애굽 땅에는 농사하기를 발로 끄적끄적하면 물대기를 그저 채소밭에 댐과 같이 그렇게 물이 넉넉한 농사 해먹기가 쉬운 곳이었지만은 너희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했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떡 버티고 있다. 그곳에는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뻥이다. 농사 해먹기가 거북한 몹쓸 땅이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매불망 소원이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오매불망 애쓰고 노력해서 전쟁을 치르고 들어간 땅이 이런 산과 골짜기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별로 쓸모가 없는, 별로 차라리 나온 애굽 땅만도 못한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멋댐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하나님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 주고 약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도 자주 추억하는 것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 땅이 먹고 살기가 좋았는데 뭐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을 시키나. 이것이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불평이었거든요. 애굽 땅이 차라리 좋았는데 뭐 때문에 생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어때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오느냐.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이 그토록 기도했던, 그토록 소원했던 벗어난 애굽, 탈출한 애굽, 해방된 애굽을 그리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와서는 건너가고 난 뒤에 오히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흐름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깔고 들어가는 말씀. 모세가 기록한 5것의 말씀, 모세 오경은 창세기는 모든 것의 원천을, 오리지널을,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가, 창조에 대한 시작에 대한 말씀이라면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해방, 구원, 자유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법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룰이, 인생 사용 설명서가, 제품 설명서가, 매뉴얼이, 체크리스트가, 율법이 기록된 것이 레위기라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헤쳐가면서 철저히 훈련받고 단련받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근성을 빼고 때 빼고 세탁하는 그 훈련 세탁 기간이 40년이 걸렸다는 게 민수기고, 여기 마지막 신명기에 와서는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악간에 판단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과 축복, 저주와 축복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든 건 흐름이 있다. 모든 건 마일리지다. 모든 건 연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피로가 쌓이면 병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골이 비면 골빈 행동을 하고 모든 건 흐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뭔지 모르게 좀 아쉽고 부끄럽고, 현실은 뭔지 모르게 좀 부족하고 좀 불만이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 뭔지 모르게 좀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현재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과거는 그때도 살려주시고 그때도 건져주시고 그때도 도와주신 그 불같은 시험, 그 끔찍한 시절에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미래에 또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그때도 도와주실, 예비하실,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신앙의 관점하고 우리 현실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차이가 많잖아요. 이러므로 이런 역사가 흐름 있고 이런 역사와 인물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데서도 못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요? 역사는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들어 쓰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부름받은, 주님 손에 꽉 붙잡혔던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폐기 처분된, 저주받은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역사와 인물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데, 오늘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흐름을 통해서 보고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 매뉴얼을, 이 사용 규칙서를 지키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강영호 박사가 한국 사람이 미국 건너가서 가장 주류 사회에 건접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다. 중학교 때 눈을 다쳐서 실명을 하신 분이 장애인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통령 백악관 차관보를 부자지간에 내리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가운데 가장 미국 사회에 가서 출세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강영호 박사 집안의 가훈이 간단하더라고요.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쓰임 받는다. 간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지킬 때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안 지키면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쓰임 받듯이 여기도 너희들이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장구하리라. 이 건너간다는 것이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역사는 한 시대에 건너가고 점프하고 도하하고 크로스하고 건너간 사람들의 몫이다.
미국 역사를 보면 1620년에 메이플라호 배를 타고 꼴랑 120명이 대서양을 건너간 것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원조입니다. 청교도 표리탄들이. 동남아 여행을 해보시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이 동남아에 흩어져 있는 불과 6% 정도 되는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 경제의 70%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한 시대에 중국 땅을 벗어나서 건너갔던, 도망을 갔던, 피난을 갔던, 유학을 갔던, 장사를 하러 갔던 한 시대에 자기 지경을 점프해서 건너간 사람들이 다음 시대에 그 땅에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부산의 국제시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국제시장에 토백이들이 돈줄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6.25를 통해서 참 문전옥답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을 떨어뜨려 놓고 정처 없이 한강을, 낙동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오히려 부산에서 외톨이가 된 게 아니고 부산에서 경제적인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간 아브라함이, 홍해를 건너간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간 여호수아가 한 시대의 그 어떤 땅을 건너가고 강을 도하하고 장벽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시대에 그 건너간 사람들이 다음 시대에 그 땅에 주역이 되는 게 역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너갈 때가 뭐가 있습니까? 감정선을 뛰어넘고 체력의 한계를 건너가고 집구석의 문제를 돌파하고 개인적인 그런 기질적인 약점을 초월하고 그렇잖아요. 재정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문화적인 지방의 한계를 뛰어넘고 건너가는 게 중요해요. 건너가는. 시대는 건너간 자만이 쓰임받지 여기가 좋사오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은혜를 베푸시는 땅,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첫째 단계는 건너가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무섭다, 돈 없다, 아프다, 가난하다 그런 부정적인 말에 갇혀있지 말고 한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초월하고 한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건너가라. 그 다음엔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건너간다고 여러분 집 한 칸 산다고 하우스는 마련해도 홈은 없다. 결혼한다고 삶이 안정되는 거 아닙니다. 결혼하고도 바람 피우는 사람 바람 피우고요. 결혼한다고 정서상으로 안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건너갔다고 그 땅 차지했다고 안심하지 마라. 땅 자랑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이나 성경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오늘 말씀은 온통 땅 얘기예요. 건너가 차지할 땅, 뭐 적각꿀이 흐르는 땅, 산가골짜기에 있는 땅, 전부 땅 얘기인데 여러분, 아파트 샀다고 하우스를 장만했다고 홈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결혼했다고 안정되는 건 아니다. 박사학위 받았다고 생활에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차지한다는 이것이, 여러분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눈물병을 채워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저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뭔가 우리 삶의 후미진 곳, 빈 곳, 허무한 것, 우리 삶의 빵분한 부분을 채우는 게 인생이에요. 채우는 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복을 받은 것은 무너진 성벽을 세운 사람이 느헤미야고, 엘리야가 복을 받은 것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리하고 재건축하고, 그런 사람이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 사람들이더만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한 칸 장만했다고 인생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곳에 가서 그거를 차지하고 부금을 다 갖고 용자를 다 갖고 거기에 가서 그거를 생존하고 생활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듯이, 이런 어떤 사람은 쎄 빠지게 고생해서 사업은 성공하고 죽어버립니다.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그냥 서바이벌, 생존의 목적을 두지 말고 그저 건너가서 땅 차지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과연 그곳에 가서 주도적으로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삶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차지하라. 골이 빈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찰떡을 해서 골을 채우듯이 채워야 된다는. 소원도 없고 개념도 없고 낭만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안정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젖주고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하듯이,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얼마나 가난했기 때문에 한이 맺혀서 이 가난을 벗어나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좋은 것을 사드리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를 악물고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객지 나가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애들이 다 나름대로 객지에 가서 집을 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풍요 속에 빈곤해. 애들이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사회 부적응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너가는 것이 중요한 꿈이지만은 건너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차지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신 땅, 9절에 보면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욥기서의 중요한 말씀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주리라고 하신 땅이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물이에요.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 12진주샘, 12샘. 이 물이, 사막 지역에는 물이 생명수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계 문명 4대 발상지는 다 강을 끼고 있잖아요. 포스코다, 광양 제철이다, 다 물가에 있는 거예요. 물가에. 냉각수가 없으면 공업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지도 대단히 평야가 있는 데는 여러분 농업 용수가 확보된 큰 강을 끼고 있듯이, 여기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흐른다는 게 이게 흐름이 있는 곳이 이게 축복의 땅인데, 젖과 꿀이 뭡니까? 사실은 이 땅은 좋은 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그저 척박한 몹쓸 땅이 이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게 뭡니까? 애굽 땅은,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은 그저 농사 해먹기가 채소밭에 물 대듯이 그저 물이 철철철철 넘치니까 뭐 발로 끄적끄적한 물이 줄줄줄 흘러 들어가지고 어디든지 농사 해먹기가 땅 짓고 헤엄칠 정도로 쉽고 수월한 곳이지만은,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달랐다. 산골짜기가 떡 버티고 있다. 산골짜기가 있다는 말은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야지대가 아닙니다. 이게 천수답이 있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자면 망고 실 데가 없는, 그런 논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산골짜기가,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산에 들어가 보면 일교차가 심합니다. 안 그래도 사막 땅인데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는 산꼭대기는 밤중에 약간 이슬이 맺힙니다. 그 습도가 있다는 것은 풀 한 포기가 귀한, 물 한 방울이 귀한 이 사막 땅에서 조그마한 미세한 이슬이 맺힌다는 것은 거기에 풀이 자란다는 것이고, 그 조그마한 풀 몇 포기가 자라면 그곳에 염소가, 양이 자란다는 것이고, 양을 키운다는 것은 젖을 짠다는 것이고, 그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은 거저지고 꿀은 뭘까요? 이 오아시스 근처에서만 자라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시편 92편에 너희가 복을 받는데, 종려나무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할 때, 종려나무는 오아시스, 물이 있는 근처에서 자라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자랄 때 똑바로 하늘을 향해서 자라기 때문에 공의롭다. 가지가 사방팔방 공평하기 때문에 공평하다, 공의롭다. 종려나무에 가진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종려나무는 오아시스, 수맥이 있는 곳에 뿌리를 받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 야자수, 대추 야자에서 나오는 열매가 이게 꿀과 같이 달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그 땅에서 배출이 되는, 그 땅에서 나오는, 우리가 봤을 땐 그것이 좀 별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물 한 방울이 귀한 사막 땅에선 그야말로 오아시스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그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다는 게 메뚜기 한철인 세상인데 다 나그네 세월 잠시 잠깐 지나가는데,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한 것이,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계산 빠른 사람은 다 지풀에 자빠지는 거예요.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이 술값 먼저 내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남고 어쨌든 버티고 어쨌든 참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법입니다. 성격이 유순한 사람이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참고 버티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건너가서 그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해야 되는데,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는 전혀 딴판이다. 산과 골짜기가 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가능한 곳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토록 꿈꾸던 땅, 그토록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만도 못하니까, 농사하기가 당최 어려운 땅이니까, 산골짜기가 붙어있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보면 몹쓸 땅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태산이고 점입가경, 오리무중, 어떻게 여기까지 건너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복을 받았는데 겨우 주신 땅이 이런 산골짜기나 갖다 놓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요즘 삶이 까칠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왜 새벽에 잠이 없을까요? 생각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철없던 시절에 동네방네 뛰어다니는 개구쟁이들은 아무데나 자빠져 잡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낮에 그렇게 뛰지 마라 이놈들아, 배 꺼진다 해도 뛰어요. 애들은요, 덥든지 마든지 땀을 질질 흘리고 돌아다니고 막 싸돌아다니고 콩콩거리고 장난을 치고, 개구장이 시절.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 보면 마당에 덜마루에 자빠져 자고, 멍석에 자빠져 자다 막 도장이 콱 찍혀가지고 보면요, 여름철에 덜마루에 마당에 멍석에 잔다니까요. 그거 자다 보면 소나기가 쏟아지면 또 아버지는 어떻게 아시고 그걸 널름 들었다 방 안에 갖다 놓잖아요. 내가 분명히 마당에 자빠져 잤는데 방 안에 가요. 어린 개구쟁이들은 질질 끌고 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소년들이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생각도 많고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소중전 다 겪은 터라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건너가는 게 목표다,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오매불망 기대하던 취직을 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아기딸이 고기딸이 하던 배우자를 짝지르면서 결혼을 하지만, 너희들이 결혼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아파트 한 칸 장만했다고 허리띠 풀지 말고, 건너가서 땅 차지했다고 땅땅거리고 살지 마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점입가경으로 갈수록 태산으로 점점 어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땅 자랑하지 않고, 그래야 사람 자랑하지 않고, 내가 막 이 정도 잔머리 굴려서, 내가 이 정도 가방끈을 키워서, 내가 이 정도, 자기 노하우, 자기 잔머리를 의지하지 않도록 철저히 쳐박아서 산골짜기로 밀어붙여가지고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게 오리지널 축복, 큰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신앙의 핵심은 땅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땅에서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주시기도 빼앗아가기도 결제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론은 내가 결혼한다고 안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 그것이 오리지널 안정이지. 아버지의 집, 천국 가는 그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게 기향, 오리지널 고향이지. 저 오늘 말씀의 흐름이 그거예요. 집장만 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너희들이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땅은 차라리 철없던 시절, 옛날에 엄벙덤벙 살 때보다 못하다. 점점 어려워질 거다. 점점 까칠해질 거다. 점점 복잡해질 거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정상. 여러분, 철없던 개구쟁이 시절에, 순수한 여고생 시절에 그때가 좋았지요. 철들고 나면, 알고 나면 끔찍한 거예요. 산다는 게 무서울 정도로 전율이 일어나.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개뿔. 사랑은 더러운 거예요. 엄마가 딸을 사랑해 보세요. 파출부짓을 하고 짐승같이 일을 하는, 짐승같이. 사랑은 아기를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 사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한 답을 찾은 거예요. 수년을 노력해서 드림센터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주차는 너무 동네 갖다 대라 하지요. 애굽 땅만도 못하고, 애굽 땅만도 안 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네가 조금 잘났다고 거들먹거리지 마라. 너 은행에 잔금 얼마 있냐? 돈 자랑하지 마라. 죽는다. 아파트는 몇 평 사냐? 쓸데없는 거 똥폼 잡지 마라. 죽는다. 넌 누구냐? 네가 아파트 한 채 장만하고 자식 뭐 서울대학교 보냈다고 출세한 줄 아냐? 부질없다. 부끄러운 이야기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을 들어 산꼭대기 넘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을 주시고 아침 햇살을 찬란하게 비춰주실 만유의 주님, 만왕의 왕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장땡이지. 뭐 조금 더 아파트 평수 넓히고 뭐 텔레비 몇 인치? 텔레비 몇 인치? 개뿔. 그까지 그 인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리 사이즈 얼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개미 허리든 돼지 허리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솔로몬의 글들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서, 잠언서, 솔로몬이 사랑의 글, 아가서, 솔로몬이 전도서 3가지 성경을 적었습니다. 솔로몬이 적은 3가지 성경의 핵심은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농밀한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술람미 여인과의 그 아주 아기자기한 러브스토리가 아가서인데, 그것은 오리지널 신랑, 진짜 백인의 사랑의 파트너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그 사랑의 파트너를 만날 때 입에서 막 시가 터져나오고 노래가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해 주시는 것이 오리지널 진리다. 그게 지혜다. 3번째는 전도서는 뭡니까? 남자가 해볼 것 다 해본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마누라가 1000명밖에 안 됐어요. 1000명이요. 내가 1명하고 살아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마누라만 1000명, 부귀 영화를 누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뻥이야.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 있을 때가 내가 복이 되고 약이 되고 길이 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건너가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가난을 극복해라. 무식을 건너뛰어라. 한계를 뛰어넘고 문제를 초월하고 도하하고 건너가고 점프하고 출세하고 패스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만은 건너가서 차지하고 누리는 건 전혀 별개 문제다. 땅 차지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땅 얘기가 온통 나오지만은 건너가 차지할 땅,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은 애굽 땅과 전혀 다르다. 차라리 옛날에 철없던 시절에 초가상칸에 살 때만도 못한 요즘 그런 까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네가 들어간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항상 있는 땅이다. 하나님이 햇살 가득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에 그때 이런비로 늦음으로 복을 주시는 땅이니까 복조리 들고 계시는, 물조리 들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하고 하나 되는 것이 장땡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해서 하나님을, 17절에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솟아를 내지 않고 속히 멸망할까 조심해라. 18절에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기호를 삼고 표를 삼아라. 19절에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강론해라. 서울에 명성교회가 아주 큽니다. 명성교회에서 저보고 수요일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수요일날 부를까? 이러면 명성교회 수요일날 가보면 특징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학생들이 가방을 들고 꽉 옵니다. 모든 건 훈련이에요. 모든 건 교육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학생들이 공부나 하고 학원에나 보내고 그래야 집안의 한계를 뛰어넘고 출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신앙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애들 앞에 찬송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리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시대지만은, 대한민국 교회 태반이 주일학교가 아예 없지만은 되는 교회는 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시도 때도 없이 강론하고 20절에 기록해라. 적자생존, 죽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2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에 명령을 떠나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거기 들어가서 오래오래 길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주님 주신 축복을, 촛대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가정에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사람 자랑하지 말고 땅 자랑하지 말고 허리띠 풀지 말고 점점 주를 바라보고 점점 주와 연합되는, 땅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을 자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실 땅에서 오래오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전에 나와서 주님 송축하며 예배하는 한 시간, 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금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제목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소원을 보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